오늘 십자가의 비밀, 우리가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이유,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입니다.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사람을 못 살릴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진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말을 잘 듣고 또 순종하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우리 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편안한 사람도 있고 참으로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이 가장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순종하고 더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 자신만 낮아지면 정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단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우리가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죽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 나를 위하여 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 지구에는 많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신자입니다. 신자에게는 내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본론에 보게 되면 생명운동의 원리입니다. 생명운동의 원리. 모든 자연 만물이 죽어야 새순이 나게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 짐승도 또 모든 꽃도 나무도 많은 것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새 생명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이 생명 원리의 그 근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뒤집는 전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가 태평양을 횡단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알을 낳게 됩니다. 회귀분동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멀고먼 태평양을 횡단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알을 낳고 죽게 되면 그 알은 그 어머니의 그 살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생명운동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게 피는 이유가 있고 또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떨어지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 세상을 보면서 생명운동의 원리를 또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37 주란누기입니다. 237 주란누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현장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새가족이 오거나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들에게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복음의 말을 전달하고 정말 우리가 세가족으로 하여금 깨끗한 그 마음 바탕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인생의 답으로 각인되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고 남의 말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37 주란 노계를 지금 잘 준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정금같이 사용하실 그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성전에 가서 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상막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 죄의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또 비둘기를 잡거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예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냈던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정말로 고통도 따르고 배고픔도 따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희생하면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내가 손해보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죽어야지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가장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어린 양의 정말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이 복음 어린 양의 그 가죽옷인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야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그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권세를 꺾고 이기고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반드시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그 홍수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비둘기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양처럼 소처럼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정말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야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생명운동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현장에 가서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인사만 잘해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말로 내가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라면은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도 그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그 시간표 속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녹아지고 내가 빛을 발하는 것, 내가 손해보고 정말로 저 생명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상상을 초월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보로 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자라는 사람처럼, 아니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 조금 모자르게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을 실천해보면 깨닫게 되고 또 낮아지고 손해봤을 때 정말로 이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는 현장에서 왜 죽어져야 되는지를 또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책을 끼고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 바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오늘 지금처럼 한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을 뒤집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우리 인생에 또한 기적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새 것은 사람 생명 살리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전무후무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고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서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욕도 먹게 되고 조롱도 받게 되고 비방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또한 예수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도 뱉고 또 가시말리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겪을지라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중에 능력이요 또 권능 중에 권능인 것은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나의 형체가 물처럼 없어진다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중에 능력고 또 권능 중에 권능이 우리도 함께 동행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나의 직장에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를 봐야 되게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서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항상 그 시간에 만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파트 초창기 멤버 입주 멤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저기 큰 시장에서 옷 도매상을 하는 분이에요. 아주 멋진 분이에요. 아침 새벽에 이미 메이크업에다가 모든 옷차림새도 완벽하게 갖추고 딱 위층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자주 만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너무도 반갑게 그 새벽에 우리는 그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내려오는 그 순간에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고 헤어지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사모님을 보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아침에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 그렇구나. 저분도 정말 나에 대한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반갑게 인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저분의 마음도 열리고 또 나에게 하루 종일 자기 기분이 좋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로에서도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를 앞으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자기는 그 새벽 시간에 하루도 안 빠지고 다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요삼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면서 참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만남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중에 그 능력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또 누리고 있다라면은 십자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도 또 어떤 질병도 또 어떤 문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열매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너무 많이 또 설쳐되거나 또 내 생각으로 많이 살기 따라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앞서 나가서 설치지도 말고 내 생각에 깊이 빠지지도 말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기적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또 싹도 나고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또 싹이 나고 나무가 또 자라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정말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박씨를 심어봅니다. 호박씨를 심어보면 호박 씨앗은 그 씨앗의 껍데기는
반드시 그걸 쓰고 새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호박씨 이파리 2개가 싹 올라오면서 그 껍데기를 쓰고 올라옵니다. 그 껍데기,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씨앗의 껍데기는 반드시 죽어야 그 안에서 생명이 또 살아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영생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파워,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파워로, 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볼 자도 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사단, 귀신, 운명 사주팔자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죽어져야 되고 또 나의 말이 죽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통해서 또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 담고 있던 것이 입으로 표현하게 되고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축복,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망대로, 영적인 망대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지만 이 망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살리는 그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스데반처럼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죽어야지만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 또 천국의 열매 보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복음의 열매 이 보좌의 열매 천국의 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죽어야지만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는 생명 운동의 원리대로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운동 정말로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능력 중에 능력이요 권능 중에 권능이 우리의 권능으로 누려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이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앞서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보좌의 열매 이 부활의 열매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